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어떤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열심당원 등등 이러한 당시의 종파마다 어떤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인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어떠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그 정체성이 심겨진 일종의 비전 선언문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러한 비전을 기도문이라고 하는 형식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 오늘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올해 초에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특권을 주셨을 때 그 기도가 그 특권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누려가는 열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새기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지요. 거의 이 주기도문의 모든 말에서 내가 아니라 모든 그런 주어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 기도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필요와 간구를 나누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도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 달라고 이 모든 것이 나가 아닌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그리고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또 서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즉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그 사랑의 지경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또 묵상하길 원하신다면 지난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5절의 말씀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밤중에 이웃집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타지 사는 친구가 여행 중 밤늦게 당도했고 그를 대접할 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요청받은 이웃이
그 사람의 청을 여러 핑계로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미 밤이 깊었고 대문은 닫혔고 가족들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불을 켜고 떡을 챙겨주는 이 복잡하고 귀찮은 일,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없겠다, 그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이 이웃의 집에는 여분의 떡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이웃에게 떡을 요청하는 그 사람은 그 이웃으로부터 반드시 떡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이 있는 한 반드시 청을 받은 이웃, 그 요청을 받은 이웃은 이 사람의 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비유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석을 곁들인 비유의 결론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이, 그 사람이 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사람과 친구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형편에 따라 여러 명분을 내세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의 이유만이라면.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거절할 수 없는 결정적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간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됨과 간청함이 대조되어 후자에 우리에게 강조점을 더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만으로는 거절할 수 있지만 친구의 간청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읽지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주인공의 이 사람의 간절한 요청,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 비유의 핵심의 주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간청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수치심을 뜻하는 아나도스의 부정 접두어 안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서 이 수치심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이 간청은 수치심을 거부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심은 분명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러나 수치심 때문에 명예를 지키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것도 바로 이 수치심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친구됨으로서는 거절할 수 있지만 간청함, 즉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 즉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즉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는 좀 다른 그 시대적 유대인들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 이웃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를 대접해야 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요구를 그 사람이 거절했다면, 거절했다면 그것은 그 요청을 받고 거절하는 사람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요청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친구에게 떡을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떡을 요청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친구에게 사정사정하며 마지못해 떡을 구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떡을 구했을까? 물론 도덕적으로 우리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함으로 마땅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친구가 당연히 떡을 내줄 줄 그는 알았고 떡을 내줘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친구와 마을을 명예롭게 함으로써 결국 이 이웃은, 그 요청을 받은 이 이웃은 그 요청을 한 그 사람, 그 친구와 그 마을, 그가 속한 공동체를 명예롭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 또한 명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기도하는 자의 열심과 치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이 아버지의 신실함을 이야기하시죠. 생선을 구한 아들에게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는 아들에게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수사적 질문이 그 비유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 부성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모든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비유와 연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들의 지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지위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들이 가진 특권이고 명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 즉 더욱이 아버지됨, 그 아들의 아버지됨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언급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이름, 명예, 즉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도하는 자의 열심과 치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점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은 일상의 것들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작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이웃의 것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 즉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데 기도의 초점이 있기보다는 나의 아버지를 얻는 것, 즉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분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그 친구에게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그 무언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다른 이들을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를 누리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의 영광됨, 그 자녀됨의 특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불쌍한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에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기도, 또 우리의 자녀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명예롭게 생각하십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 자신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우리 목장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자들, 우리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